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자기 계획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 그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나와. 그래서 정말 어느 분은 저랑 매일 통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감사라는 말이 입술에 내지를 않아. 다행이네요. 그냥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다 불평.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없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음이 곧 생명이거든요. 죽으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거든. 그게 생명인데, 우리는 죽는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막 살아서 맨날 팔팔팔팔 뛰고 있어. 막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달라. 말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일단 그 기도가 1차적이었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2차적이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또 거듭나는 것도 좋은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생겼어.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 피를 내가 흘려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보여줘요. 그거를.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피를,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고 거듭나는 거 중요한데, 또 믿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만큼 일어나요. 기적은. 그리고 믿음만큼 상황이. 제가 정말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500 갖고 있을 때 그 돈에 맞춰서 정말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정말 끔찍해요. 그냥 지하 있잖아. 막 지하 이런데, 그리고 천장이 낮은 곳, 이런 곳을 성전으로 얻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딱 여기 와서 그냥 2천에 얼마라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와서 이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 읽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딱 천에 얼마짜리 이제 그 상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금방 며칠이면 그걸 비워줘야 되거든요. 다 까먹어버렸으니까, 계약이 끝났으니까 비워줘야 돼. 근데 정말 가슴이 떨리고 갈 곳은 없고, 오갈 데는 없고, 이제 나올 구멍은 없고, 그리고 없으니까 누가 대출도 안 해주고 빌려주지도 않고,
친한 사람들도 다 피해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더 멀리하고. 근데 그때 기도를 이제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이랑 둘이서 12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까지 기도하자. 일주일은 잘했어요. 기도 막 열심히 했어. 한 일주일 되니까 졸려. 그리고 그냥 멍해요. 멍해. 아무 응답도 없고 우리는 갈 곳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 두 손 두 발 다 나버렸죠. 그냥. 그리고 뭐 어디서 나올 구멍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기도조차도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안 나와. 그냥 멍해서 눈물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해.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바보가 돼버려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손톱만큼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이 착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딱 3만 원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일단 계약을 했어요. 300에 얼마짜리 지하를 3만 원 갖고 일단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게 300에 얼마가 아니라 300에 30짜리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안 나와. 멍해. 그냥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아버지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니까 그냥 아버지 그 한 소리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 가기 전날 딱 뗄롱 하고 500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0 보증금 하고도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탁 떨어뜨려 버리고 딱 받으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죠? 나를 끌고 다니면서 기적을 계속 베푸세요.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계속 경험을 몇천 번을 해보니까 뭐 치유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뭐랄까 아가씨들 데리고 이렇게 술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내 밑에서 아가씨로 있던 사람을 한소망교회에서 8년 만인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스님이 돼서 원당에다가 절을 차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개업식 그거 하러 갔을 때 갔었어. 그리고 8년 만에 만났는데 한소망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어. 아가씨였지만 제 종업원이었지만. 그래서 언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스님으로 갔던 사람이 그냥 절한테 나무하고 타비 간센보살 했던 그 입술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말을 나왔을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 언니 보고 반가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막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봤더니 그 언니가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고, 이제 기도도 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는 헤어졌어. 전화번호 주고, 언니 나는 암센터 앞에서 뭐 황성주 생식 할 때 그때 2층에 황성주 생식이라고 있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만 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8년 만에 만나니까 좀 멋졌고 나도 힘드니까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야간학교를 다녔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뭐 거기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기 전에 도시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못 밀려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방도 잘 되고 단열이 잘 되지, 거기는 그냥 이게 합판이 있어요. 합판. 그러니까 막 완전히 우풍이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잤거든요. 그런 상가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도시가스가 한 달에 막 50만 원씩 막 이렇게 나와.
그게 밀려서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안 떼면은 이제 추워서 난로를 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근데 그거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끊는다고 통보가 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무 그런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계속 이제 월세는 못 내고 밀리고 계속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계속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또 오니까 이제 낙심이 돼버려서 그냥 학교고 뭐고 나 이제 안 간다. 다 때려쳐버리고 안 간다 이러고 그냥 제가 그 성경 일기가 있거든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기 책하고 성경책 갖다 놓고 또 큐티책 갖다 놓고 딱 그냥 돗자리 음악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아버지 나 죽여보시오.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하실런지 또 내가 일기를 써놓은 것 중에 말씀을 하실 건지 큐티 중에 말씀을 하실 건지 막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졸려요. 또 잤어. 그러고 나서 한 8시쯤 눈을 떴는데 이제 내가 미쳤나 보네 이거. 그때가 이제 군산 그 강령 그러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는 날이었어. 이제 와서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안 가버렸거든요. 내가 미쳤나 보다고 이제 지금이라도 갈까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 보니까 그 언니가 들어오는데 막 배를 움켜쥐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설사를 했대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기저귀를 차고 이거 방사선 받으러 암센터에 왔는데 도저히 집에를 못 가겠다. 그래서 지금 기저귀를 차고 여기 올라오는데도 벌써 설사를 바로 길 건너면 암센터거든요. 5번을 했다는 거예요. 설사를. 그러면서 죽겠다고 삐쩍 말라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한 달 전에 본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일단 이게 누구라고. 이게 은박지였거든요. 거기가 그냥 바닥은 그래도 도시가스를 떼니까 약간 따뜻했어. 은박지에 누우라고 해놓고 저는 그때 당시 그냥 무조건 자 언니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 봐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치유 장면들을 다 읽어줬어요. 봐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유를 하셨다고. 이렇게 치유를 하셨다니까 믿어? 믿어 그랬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8시에 들어왔거든요. 보니까 12시가 됐어. 그러더니 갑자기 어메 나 설사를 안 했다. 그래서 에? 그러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설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신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치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황성주 생식 엄마의 그 사무실 가서 이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미움을 먹었거든요. 설사가 멈춰서 먹겠다고. 그리고 집에는 안 가겠다. 여기서 자겠다. 또 집에 가면 자기 설사 나올까 봐 무섭다고. 이제 여기서 막 말씀 읽고 또 기도 받고 찬양 계속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아침에 또 미움을 주고 갔다가 이제 12시쯤 돼서 왔죠. 와서 야채죽을 사줄까? 그러면서 미움을 먹었으니까 이제 야채죽을 사줄까?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서 이제 야채죽 사다가 이렇게 먹이는데 갑자기 삐식삐식 울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그날이 월요일인데 토요일날 자기 아들이 결혼시켰는데 이 감사원금을 자기 교회에 내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주랜다 하면서 딱 주는데 정확하게 그 도시가스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딱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치유도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단계 또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차원에 또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럴 때 또 달달달 떨리지만 또 믿음으로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요번에 우리 카두 씨도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들어가야 될 거는 너무 많아. 근데 누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기도만 했죠. 계속 저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계속 아버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저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제가 다 이제 순서도 짜고 의상을 어떻게 입혀야 되나 이런 거 구상도 하고 그게 다
그냥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하늘 문을 확 여셨어. 쏟아 부어주셨어요. 놀랍게 막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냥 차로 한 차씩 들고 들어와. 왕창 푸짐하게. 그리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또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성령님 오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또 고난을 주셔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이 시간 달라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 주세요, 아버지.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육적인 기도 말고 영의 기도, 주님이 주시는 기도,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우리한테 그 빌립보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깊으신 뜻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나를 향한 비전의 기도, 그런 기도, 영의 기도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걸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간 그거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풀어놓고 계시거든요. 주님 스카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주여 라파바다라고 스칼라바바다 스칼라바다 나의 입술이 주여 라파바다 스칼라바라바라